이스라엘의 5개 예배지요. 예배 가운데에 오늘 4번째 예배 속죄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번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번제는 나를 죽이는 예배입니다. 이 번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제물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였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운 가루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 때는 항상 우리가 가루가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또 여러분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 예배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 기억하시니까 오늘 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예배. 속죄제는 어떤 것인가를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속죄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도 틀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으신 본문은 제사장이 백성들에 의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꼭 이런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목적은 복입니다. 복 받으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복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 못 받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죄 때문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복을 주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가두어 놓지 못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복 달라고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합니다. 10개의 복이 오면 그렇죠? 9개는 빠져도 1개는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나중에 착착착 쌓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복 달라고 하면 10개를 받았어요. 10개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복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복도 달라고 해야 돼요. 왜 어디로 빠지는가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죄 때문에 빠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순간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복을 못 누립니까? 복이 바닥이 됐잖아요.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빠지는 거예요. 그 빠지는 원인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또 제가 보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왜 우리는 싹 다 바닥이 되푸는가? 아예 바닥이 되푸는가? 여러분 이 물이 있어도 깨어져 있으면 그쵸?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좀 하시면 참 성숙한 기도라 생각해요. 매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매일 달라고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깨어져 있는 그릇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깨어져 있거나 금이 가 있으면 다 복이 빠지는 건 죄 때문이다. 또 하나 회개치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싹 다 빠져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회개하지 않으면 빠진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빠져요.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제가 보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질 때에 이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내 것으로 채워보면 하나님 것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빠지는 겁니다. 다른 데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이해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다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복이 지금 바닥이 나 있는 이유는 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빠지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내 속에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우상입니다. 내 속에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 찌꺼기도 안 남기고 싹 하나님의 복이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해되시면 여러분 충분히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가? 받은 복까지도 지금은 없는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복을 왜 지금은 다 빠져버리는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제일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하라는 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죄를 씻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것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내 것이 가득 찬 거예요. 찬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수십 가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내 속에 우상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속에 우상은 없는가? 그 우상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일본에 가보시면 그렇다더라고요. 일본에는 집집마다 우상이 있잖아요. 다 틀려 우상은. 전 세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각 가정에 우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수만 가지입니다. 일본은 우상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우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우상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입니까? 가족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우상입니까?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중심이 있고 우리 자식이 중심이 있으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도 싹 다 빠지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사장 그렇습니다. 왜 백성들이 복을 못 받는가? 오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설적으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 그러는데 왜 제사장이 회개를 해야 돼요? 백성들이 복을 못 받아요. 이거는 중부분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제사장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저일 수도 있죠.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12절을 한번 살짝 보면서 제사장의 죄입니다. 12절에 보면 똥 그래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자, 이거는 의미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라면 똥까지도, 이게 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것, 필요 없는 것까지도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겁니다. 똥은 쓸데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우리 흔히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은 죄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똥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짐승을 잡았습니다. 네가 볼 때는 쓸데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는 그것까지도 회개해라. 이 본문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 보면 13절에서부터 보면 뭘까요? 14절에 보면 회중입니다.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 중에? 계명 중 하나라도. 이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계명 중 하나라도. 제가 앞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1계명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죠? 2계명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 중에. 이 말은 각자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우상일 수도 있죠.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네 번째 계명을 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의 계명 중입니다. 이 계명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라. 죄를 씻어. 이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똥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명 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걸로 다 빠져보는 거예요. 왜냐? 어제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저를 찾아봤어요. 몇 번 찾아봤는데 저를 못 만났대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젊었어요? 그 따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예,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죠. 보니까 물이 지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방에. 그 건물의 주인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 할머니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처음 봤는데도. 목사님 처음부터 딱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칭찬 안 해주는 것을 그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좋은 이야기를 했죠. 따님도 계시는데 물이 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지요. 우리 교회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랬죠. 해결해 줘야죠. 그걸. 그러면서 내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보일러실에 온 거예요. 물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물이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죠. 다 책임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했겠죠. 물이
틀어놓은 거야. 그 물이 보일러실에 지난번에도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그 물이 바닥으로 빠져나간 거야. 그 원인을 알고 오라 그랬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참고 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결돼서 좋네.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알고 그랬겠냐 이 말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하니까 하는 그분이 목사님인데 모를 수도 있고 괜찮아요. 이제 안 세면 되지요. 그분이 참 제가 들은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나가느냐에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뭐 어디서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나가지 말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릴게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물이 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의 죄가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회중이 지은 죄, 여러분들이 지은 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보일러실에 갔었으면 그걸 봤을 건데 제가 왜냐면 다 점검을 했거든요. 하고 여러분 가보시나 하시면 제가요 동네 온 사방 다니면서 이불 있잖아요. 이불 있는 큰 이불을 큰 걸 구해갖고 딱 막아놨어요. 그래 단단하게 해놨는데 그 수도꼭지를 딱 틀어놨어요. 난 몰랐죠.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까? 그건 무감각한 겁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이 13절 14절에 말하고 있는 이 회중의 죄 계명 중에 기억하시고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또 중요합니다. 무슨 죄입니까? 이건 다 속죄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무엇이 누구예요? 족장이요. 족장이요. 여러분 곡해하지 마시고 들었어요? 족장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입니다. 족장은 재밌잖아요. 우리 속죄죄는 참 딱 구분해놨어요. 그렇죠? 제사장이 지은 죄, 그리고 회중들이 지은 죄, 그 다음에 족장들이 지은 죄.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목사만 회중들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족장이 어떻게 집니까? 여러분 22절에 볼게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뭐지 중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 부지 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부지 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짝 원어를 찾아보면 뭘까요? 그릇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1절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보세요. 참 2절과 연결됩니다. 4장 2절에 볼게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뭐 했으면 그릇 범하였다 나오죠. 그렇죠? 그릇 범하였다는 말과 여러분 22장 22절에 나오는 부지 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이거는 죄가 안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부지 중에 이거는 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기억하세요. 깊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꼭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중들이 성도들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족장이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더 재밌는 것이 27절에 볼게요. 이거 하고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뿐만입니까? 평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나왔던 회중과 조금의 어떤 같은 관계가 있지만 약간의 차이 있습니다. 평민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못한
제가 해석하면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회중은 재직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회중은 재직들이에요. 여기 평민은 뭘로 볼까요? 일반 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정확하다고 봐요. 꼭 기억하세요. 재직은 재직의 도리를 다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일반 평신도들도 역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속죄죄를 드리는 규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 다 여기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고,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 재직들은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면, 안 했다라면 오늘 이 새벽 때는 기도하시고, 장로님들은 장로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순서에 따라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면,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똥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종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라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막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를 드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장로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일반 평신도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그들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복을 묶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담아주시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